이번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2013년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에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브리카라는 유전자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브리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난소암이 40에서 60%가 발생하고 유방암이 50에서 85%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예방 차원에서 유방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2년 후에는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을 받으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성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손주들을 만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려 노력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을 물려받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습관, 유전자까지도 물려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명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런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쳤던 그 신앙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도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믿음의 명가를 이룹시다. 아멘. 우리 송월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과 애굽의 간격은 그냥 잠시 여행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나안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재어보니까 6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사막과 광야지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곳에서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 열악한 환경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열대기후의 뜨거운 태양빛은 도저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의 족속들이 그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출애굽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와 부추를 먹었을 것이라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늘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길에 절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3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까? 광야의 길, 정말 몇 시간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예비해 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또 사막의 추위가 몰려올 때 그것을 따뜻하게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게 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과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아니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그 자손들까지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도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길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통하여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꼭 물려줘야 될 신앙의 모습은 성전 신앙입니다. 모세 시대는 성막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4절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3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제시한 그 측량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34절입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든 것을 다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유료가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이겨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성전 신앙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그 이유를 성경은 4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나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떡을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 저녁에는 불과 향을 끄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동안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는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해방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구원과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은혜의 집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서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곳이 주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의 아픔과 고통,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모든 그 고민의 사정을 주의 성전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꿈꿀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남편은 법무사이고 하나 두었던 아들은 정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귀한 아들을 가진 행복한 가정을 가진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성전에서 꽃꽂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였던 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상위권에서 전교 70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그 아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체벌을 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들은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매일 컴퓨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성적이 좋아서 수시로 합격을 하여 겨우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에게도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인 쪽에서 수백억짜리 큰 컨테이너 박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일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권사님의 가정은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고난의 시간에 절망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가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권사님을 따라서 남편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권사님도 환상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전에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제대했던 아들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의 어려움과 부모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삶의 모습을 욥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지난 과거의 행복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픈 상처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행복을 살아가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연분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추석을 보낼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모습은 불과 기둥의 구름 기둥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막에 구름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 구름이 일어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라는 명령으로 듣고 출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갖추어서 그 구름을 따라서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삼아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적들도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모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삶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신앙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친히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들이 머문 장소는 시내 산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처음 시작점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은 시내산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 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구름기둥 속에서 모세와 대화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이루어야 될 은혜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사정까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온 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다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숲 안쪽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그들은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로 가는 길에 작은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빠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 오솔길을 걷지 아니하고 교회로 가지 아니할 때 그 오솔길은 잡초로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오솔길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오솔길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을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잡초를 가지고, 삶의 근심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나가 마음의 잡초를 없애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의 오솔길이 혹시 막히지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으로 나오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혹 잡초로 막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봄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눌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